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영이 살아야지 그게 진짜 복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병을 고쳐줘도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반드시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데 있었고 영이 사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꼬부라진 18년 된 그런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꼬부라지게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 보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서 여러분 다 죽어간 아들, 다 죽어간 아이,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볼 땐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 다 죽은 것 같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가정이 죽은 것 같고, 내 기도가 죽은 것 같아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면 여러분 죽은 것도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꾸 뭔가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것은 왕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한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공문서고 하늘의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울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호와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일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육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권과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 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아들,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으로서 역사하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3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왜 오셨느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우리가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은 존재라고 말하죠. 그 죽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존재였던, 죽음 속에 있었던 그 존재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어디까지 가셨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사망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사망했는데 주님께서 그 안까지 들어가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거듭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관계 만들려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좋은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8장 맨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인이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무나도 네가 직접 와서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사랑하니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일어나실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직접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하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고쳐줬어요. 근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베드로가 요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장모의 열병을 손을 딱 만져주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이 장모는 요청도 안 할까요? 베드로는 왜 이 요청도 안 할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제자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몸과 같은 존재거든요. 베드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셔서 그것을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셔도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받는 축복이 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구해, 그럼 내가 줄 거야. 구해, 문을 열어줄 거야. 구해, 내가 찾게 해줄 거야. 내가 나쁜 거 주지 않아. 뱀 주지 않아. 내가 좋은 것을 줄 거야. 여러분,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소리냐면 좋은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혼자서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여러분의 화풀이가 아니에요. 산 위에서 여러분 메아리 치는 야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허공에다 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여러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면 마치 마라에 쓴 물에 이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뀌어지듯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냥 기도하면 아무 능력도 없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쓴물과 같은 우리의 환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단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쓴물처럼 보이고 여러분 내 환경이 쓴물처럼 보일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축복이잖아요. 어떤 기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의를 행하고 그리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거, 그걸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딱 한 가지로만 가능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서 여호와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저의 말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가 뭐예요?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이방 나라는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이방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빼앗긴 가정이 되었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 이방의 나라가 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직장과 또 생업과 학교와 모든 이웃과 모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잃어버렸다면, 마귀에게 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이방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기도해라, 내게 구해라. 그러면 그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이방 나라 같아요, 빼앗긴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소유는 뭐예요? 내가 가진 거잖아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내가 통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거 분명히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통장에 분명히 돈이 있어요. 근데 다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내 뜻대로 못 써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물질도 내 소유도 끊어지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소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른다. 여러분, 영혼이 지속되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물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물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멈추지 않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물질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분명히 내 몸이거든요. 근데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여러분, 내 소유거든요. 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몸을 못 움직여요. 피부도 그렇고요, 손도 그렇고요, 발도 그렇고요, 내 내장도 그렇고요,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프면 그렇잖아요. 아프면 내가 몸을 일으키고 싶은데도 몸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이 안 들려져요. 걷고 싶은데 걷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인데도, 내 소유인데도 내 것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내 소유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겠다, 끝까지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권세도 그렇습니다. 지난 둘째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끌려다닙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분명히 내 건데도, 내 시간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축복받아야지, 이제는 복을 받아야지. 그럼 기도해, 구해. 내게 구하면 그러면 그 유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건 승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뭐냐? 절대 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장이 뭐냐면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로 도자기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질그릇 같은 거 살짝만 건드려도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철장을 너의 손에게 줄 테니까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마귀가 사용하는 거 쳐서 마귀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쇠몽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보면 내 앞에 있는 그 아주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 내가 철장으로 부서뜨려 버려야겠다. 내 남편 부서뜨려 버려야 되겠다. 내 자녀 부서뜨려 버려야 되겠다.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 그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철장을 줬으니 그러므로 부셔라, 기도해서 부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난 마귀가요, 세상을 지배해서 아무도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마귀의 세계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얼마나 겁먹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다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됐어요. 아무도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만들었어요. 다 율법주의로,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다 휘어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왔어요. 그래,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2살 밑에 있는 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이제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를 광야를 끌고 가서 시험합니다. 이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려요. 예수님이 다 부셔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뭡니까? 귀신 들려있는 많은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아픈 사람을 쫓아버려서 그래서 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내 걸로, 하나님 걸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여러분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해서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죽음에서 부활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그 최고의 무기로 말미암아 머리를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겨놓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뭘 힘을 실어줬냐면 여러분에게 십자가 줬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줬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오라고,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거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손에는 철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철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미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줬으니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기도해 하셔야지. 기도로 여러분 십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하셔야지.
찬양으로 십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전도함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십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히 여러분 마귀가 사용할 수 없는 가정으로, 마귀가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내 아픈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해야 될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이방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소유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그 통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철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부인해버리면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의 힘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될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 마귀가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